온 땅의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영광 앞으로 나아가오니 이 시간 예배하시는 우리 원동의 모든 성도님들 그 심령 속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기름 부으시는 놀라운 역사가 모든 심령들마다 충만하게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재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십자가 죽음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소망과 기쁨이 되신 선한 목자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주시며 오늘 복된 주님의 날에 이 시간 예배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기도와 예배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도 감사와 축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각양각색의 봄꽃들이 활짝 피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이 좋은 계절에 삶의 모든 순간마다 우리 앞에 놓인 상황을 보기보다 그 너머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수만 가지 은혜를 받았음에도 어리석고 연약한 우리는 서로 사랑하기보다 나의 것만 움켜잡고 부지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 살려고 노력하지 않았고 예수님을 따르기보다 세상을 따른 한 주간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이런 죄를 용서하시고 물붓듯 부어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지금도 지구촌 곳곳은 전쟁과 지진, 이상기후로 인한 기근으로 고통 중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잘못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 교만하여져 하나님의 자리에 앉은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먼저 이 땅 모든 교회가 마음을 찢고 회개하여 기도의 자리에 앉게 하옵소서. 하나님만이 홀로 한 분 주님이심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끝났습니다. 서로 간의 대립에서 벗어나 계파 계층 간 분열과 갈등이 줄어들고 치유되고 완화되는 세상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각자의 다름이 다툼과 분열의 길이 아닌 즐겁게 공존될 수 있는 건강한 사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공동체를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 운동의 모든 공동체가 예배와 말씀 안에 살아있는 공동체가 되고 주일학교를 비롯하여 각 처소에서 드려지는 크고 작은 모든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5월 5일 다음 세대를 위한 주일학교 운동랜드 페스티벌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준비하는 시간들이 헛되지 않고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많은 아이들을 보내주시고 참여하는 모든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옵시고 수고하는 교육자와 교사들이 기쁨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파송한 4곳 선교지에 은혜를 주시고 선교사님과 가족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재정에 어려움이 없도록 채워주옵소서. 예배를 위해서 보이는 곳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손길들에게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길 바라오며 오늘의 이 예배가 하나님께 향기로운 향기로 올려드려져 우리의 몸과 마음이 따로 떨어져 드리는 예배가 되지 않도록 인도하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살아 역사하기 원합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살피시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는 기악팀과 시원 찬양대에게 은혜를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서만 영광을 받으시고 모두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가 회복해야 될 4가지 영역, 예배와 또 성경과 기도와 전도, 이것이 1년 동안 여러분의 가정의 또 삶 속에 아름답게 열매로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제3회 원동랜드 페스티벌 광고를 드립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축제 원동랜드 페스티벌 5월 5일 주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입니다. 장소는 1층 주차장과 각 부서실이고요. 대상은 유아부터 중고등부까지입니다. 프로그램은 어린이 뮤지컬, 또 여반 솜사탕, 페인팅, 풍선하던 닌텐도 등 아주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신청은 각 부서에서 해주시든지 아니면 QR코드로 신청이 가능하고요. 선착순 200명입니다. 원동랜드 페스티벌을 위해서 이제 기도회를 오늘부터 3주 동안 기도를 준비합니다. 오후 1시부터 1시 50분까지고요. 오늘은 중고등부실, 또 초등부실, 유아부실, 우리 성도님들 많이 참석하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지역인의 대신방 일정입니다. 대신방이 이제 지난 주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18일, 19일은 55구역, 52구역, 또 23일은 35구역 대신방이 진행되어집니다. 대신방 받는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함께 온 교회가 회복하는 그런 귀한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서울로의 제103회 정기회 광고입니다. 4월 16일 화요일 오전 10시고요. 장소는 충신교회당입니다. 총대로는 이경수 장로님, 김건우 장로님, 조윤 장로님께서 총대로 참석하십니다. 노회가 은혜 가운데 회무가 잘 처리되고 마쳐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년부 야유예배 또 야유회 4월 20일 토요일 오전 9시입니다. 장소는 서울랜드고요. 유년부 또 친구 초청해서 그 시간을 가집니다. 유년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후 예배는 남충성 협력 선교사님 선교 보고를 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광고를 마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3절로 17절 말씀입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에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Jesus.
아멘. 예수님, 주님 품에 안겨 안식을 소망하오니 오늘 자녀의 영광 돌린 시온 찬양대 기악팀 모든 대원들 그 마음에 예수님으로 인하여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찬양에 함께 동참한 우리 원동의 성도님들, 여러 가지 무거운 죄짐 지고 왔사오니 주께서 쉼을 주시옵시고 누구든지 내게 오는 자마다 안식과 쉼과 짐을 제거해 준다고 말씀하신 주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주님 품에 안기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성령님, 이 시간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운행하시며 성령이 임재하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옵시고 복음의 나팔로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가 쓴 소설 중에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라는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해서 벌을 받고 세상에 내려온 천사 미하엘이 있었습니다. 미하엘이 구두 수선 가게에서 일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수수께끼의 해답을 찾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귀족 한 사람이 최고급 가죽을 주면서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처음 신어도 10년을 신은 것처럼 편안하고 10년을 신어도 새것 같은 장화를 한 켤레 만들어 주시오. 그런 장화를 만들 자신이 없던 주인이 망설이고 있을 때 미하엘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평소에 미하엘의 탁월한 솜씨를 알고 있던 주인이 장화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얼마 후에 주인이 미하엘을 보고서는 깜짝 놀랐습니다. 미하엘이 만들고 있는 신이 장화가 아니라 죽은 사람에게 신기는 신발이었기 때문입니다. 신발을 다 만들었을 때 신발을 주문했던 귀족의 하인이 다급하게 가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장화가 필요 없게 되었어. 귀족이 집으로 가던 마찬에서 갑자기 숨을 거두었어. 장화 대신 죽은 사람에게 신기는 신발을 빨리 만들어 주시오. 그러자 미하엘이 이미 만들어 두었던 신발을 하인에게 주었다는 내용이에요. 천사 미하엘이 하나님께 받은 수수께끼는 사람에게 허락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톨스토이는 그 해답을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람에게는 비춰주세요. 사람에게는 내일을 알 수 있는 능력이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래를 알 수 있는 능력을 주시지 않으셨기에 우리는 매 순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톨스토이는 자신의 소설을 통해서 이를 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부르는 복음성가 가운데 내일 일은 남 몰라요 라는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이게 3절로 되어 있는데 제가 1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내일 일은 남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여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고네요. 주님의 수 팔레미사 내 손 잡아 주소서. 내일 일은 남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야고보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합당한 자세로 성도들이 매일 살아가야 될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가 오늘 본문에서 우리 인생을 무엇을 비유하고 있나요? 아침 안개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한치 앞을 알지 못하기에 내일 일을 장담하지 마라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내일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그가 마치 내일 일을 다 하는 것처럼, 아니 우리 인생 전체를 다 하는 것처럼 장담하면서 살다가 허망하게 죽음을 맞아서는 안 된다는 교훈이죠. 앞에서 보았던 귀족처럼요. 그렇다면 내일 일을 알지 못한 우리가 어떻게 지혜롭게 살 수 있을까요? 첫째, 죽음을 준비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본문 14절 한번 보실까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저게 14절 말씀에 생명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저 생명은 짧은 순간에 사라지는 생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아침 안개처럼 잠시 피어나다가 금방 사라진다는 것이죠. 제가 60대 장년 성도님들 주일학교 부서를 담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60대만 모이는데 주일학교입니다. 60대 한 400명 정도 모이셨는데 그 60대 장년 산부 성도님들을 제가 이렇게 말씀을 기도할 때, 그 부서에 섬길 때 교사로 섬기는 권사님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이런 말을 하셨어요. 목사님, 제 나이가 벌써 70이 가까웠습니다. 정말 믿어지지 않습니다. 몸은 70이 가까우는데 제 마음 나이는 늘 18살입니다. 18살이래요. 육신의 나이는 늙어가지만 마음 나이는 늙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젊은 때 시간이 그렇게 가지 않았답니다. 그런데 연세가 들면 들수록 주일이 얼마나 빨리 다가오는지 갈수록 시간이 빨라진다는 거예요. 어르신들 그런 말씀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60대는 60km로 달리고 70대는 70km로 달리고 80대는 80km 달린다. 뭐죠? 인생이 가면 갈수록 시간이 빨리 지나간다는 뜻이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면 120살을 산 사람은 시간을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저는 120살 된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알고 있어요. 자, 그분의 말을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모세 120년 산 사람이에요. 80세는 80km로 간다면은 120세를 살았던 모세는 시간이 날아간대요. 바람같이 지나가는 인생이란 말이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들이 다 지나가고 하나님을 배울 날이 가까우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로 주신 시간, 기회로 주신 시간 허비하지 말고 후회 없이 하루하루 살아간다는 뜻이겠죠. 누군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바로 이 순간이고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내 앞에 서 있는 이 사람이다. 지금이 중요하다는 뜻이겠죠. 얼마 전에 지방을 갔다 올라오는 일이 있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이용해서 올라왔는데 양재 근처에서 갑자기 길이 막히기 시작했어요. 평소 같으면 제가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이 양재 이 구간은 평소에 늘 막히는 구간이어서 그럴 수 있겠지.
그런 생각이 들었을 터인데, 근데 그날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던 것은 평소에 맡겼던 다른 구간, 뭐 예를 들면 뭐 오산이라든지 또 수원 그 근처, 그 구간에 그냥 막히지 않고 왔다는 거죠. 그 제가 생각했어요. 오늘은 좀 집을 좀 빨리 갈 수 있겠구나. 그러면서 기분 좋게 달리는데 양재 근처니까 갑자기 앞에 있는 차들이 깜빡이를 켜고 서행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길이 막히는 거예요. 저도 이제 서행을 하면서 양재를 좀 더 지나가는데 평소에 볼 수 없었던 장면이 제 앞에 펼쳐져 있는 거예요. 버스 전용차로에서 고속도로가 앞차를 추돌한 사고가 나 있었던 거지요. 고속버스 그 앞부분 범퍼리가 부서져 있었어요. 그리고 앞에 가던 그 스타렉스 차량 뒷부분이 그냥 움푹 들어가 버렸어요. 큰 사고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차량이 막히지 않아서 무리하게 전용 차선에 스타렉스가 들어가다가 이 사고가 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119 앰뷸런스 아직 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한 10여 분 전에 일어난 사건으로 보였다는 거지요. 제가 이제 차를 몰고 지나가면서 다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볼 수는 없었지만 그 상처 입은 사람이 혼자 일어서지 못하고 옆 사람 부축을 받아서 차량에서 어렵게 나오는 그런 장면을 제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오는 각종 사고, 특히 죽음은 우리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순간에 우리에게 갑작스럽게 다가온다는 거죠. 그 스타렉스 운전자가 5초 앞에 일을 예견했더라면 전용 차선 급하게 안 들어갔을 거예요. 우리는 1분 앞에 일도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큰 지진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아니면 큰 해일이 일어날 때도 있고요. 지진이 일어날 때에 이런 우리 기사를 많이 봅니다. 동물원에 있는 그 동물들이 갑자기 평소에 하지 않는 행동을 하고 꽥꽥 소리를 지르고 막 왔다 갔다 막 하고, 그리고 평소에 잡히지 않았던 저 심해 먼 바다의 물고기들이 그물에 막 걸려들고, 이거 뭐죠? 모든 인간을 제외한 모든 생명체는 이미 안다는 거예요. 누구만 모르는 거예요? 인간만 모릅니다. 5초 앞을 모른다는 거예요.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모리 슈위츠 교수와 그의 제자 미치 앨범이 나누었던 대화를 엮은 책이에요. 앨범이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사회 진출에서 일에 매달려서 시간을 그냥 정신없이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루게릭 불치병에 걸려 있는 모리 교수의 인터뷰 장면을 방송에서 목격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장면을 보는 순간에 어떤 날의 생각이 그에게 들어왔어요. 교수님, 제가 졸업하면은 교수님 찾아뵐게요. 그걸 잊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방송을 보는 순간에 그게 떠올랐다는 거죠. 시한부 인생 살아가고 있는 스승을 매주 화요일 찾아갑니다. 그때 모리 교수는 삶과 죽음에 관한 강의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인생을 지혜롭게 살 수 있는가, 또 죽음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를 제자에게 가르쳐줘요. 모리 교수는 말합니다. 사람들은 모두 죽게 된다는 사실을 인정하지만 자신이 죽는다고 인정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은 드물다. 참 귀한 말인 것 같아요. 모리 교수는 불치병이라는 죽음 앞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자신의 남은 시간을 지혜롭게 사용하는 그 방법, 그 모습을 제자에게 보여줍니다. 누구에게나 죽음은 찾아옵니다. 그러나 불가피한 죽음이라도 그 죽음을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남은 인생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죠. 우리 생명 역시 죽음에서 그리 멀지 않습니다. 내일 일을 알지 못하기에
이 땅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최선을 다하면서 미래를 준비해야 되고, 그리고 죽음도 준비해야 한다는 거죠. 어떻게 자유롭게 살 수 있나요? 둘째, 주의 뜻을 알면서 살아야 합니다. 15절 한번 보세요.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자, 저기서 주의 뜻, 이 말은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무슨 일을 생각하든지 어떤 계획을 세우든지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해야 한다는 거죠. 왜요?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생명을 허락하심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이죠. 내일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기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이 전제하에서 우리는 행동하고 말하고 살아야 한다는 거죠. 이것이 내일을 알지 못하는 인생이 이 땅을 지혜롭게 사는 방식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하지 않는 것은 정말 그것은 큰 교만이고 정말 그 인생은 헛된 인생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을 인정하지 않는 것 역시 악한 일이에요. 탈무드에 보면 인간을 평가하는 세 가지 기준이 나와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기소입니다. 기소가 뭐냐면 돈을 넣는 주머니입니다. 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그 사람의 가치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코소입니다. 술자리라는 뜻이에요. 그 사람이 어디에서 인생의 즐거움을 찾는가를 보면 그 사람 평가할 수 있다는 거죠. 셋째는 가소입니다. 가소는 감정을 다스리는 자제력을 말해요. 자신의 감정을 얼마나 잘 조절하면서 살았는가로 그 사람을 평가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한번 종합해 보겠습니다. 탈무드는 이렇게 교훈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치관을 가지는 것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즐거움을 누리는 것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가지고 계시는 그 가치관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가치관입니까? 우리 성도님들께서 지금 누리는 그 즐거움은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즐거움입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뜻하시는 대로 살고 계십니까?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늘 나 자신에게 묻고 또 우리의 삶에서 행할 때 이것이 우리를 지혜로운 성도로 이 땅을 살아가도록 만들어준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지혜로운 인생 살 수 있나요? 마지막으로 나를 자랑하지 말아야 돼요. 나를 자랑하면 안 됩니다. 16절 한번 보세요.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허탄한 자랑 나오죠? 오만한 태도에서 나오는 자랑을 말하는 거예요. 내일 일을 알지 못하면서 자신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면서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 인정할까요? 자신의 오만함을 자랑하러 여기면서 살아가는 거죠. 이런 사람은요, 자기의 힘으로 모든 것을 이루었다고 말해요. 성공도 자신의 능력과 노력으로 자신의 실력을 다 됐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허탄한 자랑은 악한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 지금 야고보 선지자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자랑할 것이 있다면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해야 됩니다. 예수님께 십자가에 행하신 구속 사역을 자랑해야 되고 복음을 자랑해야 된다는 거죠.
내 인생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하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고 얘기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자랑하시고 예수님을 자랑하십시오. 나의 자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드러나고 많은 영혼을 구원하여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 원동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 힘이라는 제목에 나오는 글 내용이에요. 한 청년이 어떻게 하면은 많은 돈을 벌 수 있을까? 이것이 인생의 최대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집으로 돌아오다가 길에 떨어진 신문 하나를 주웠어요. 집에 들어와서 신문을 펼쳤는데 신문 이름이 내일신문이에요. 내일신문. 그 제목이 이상하다, 특이하다 생각하면서 신문을 보는데 진짜 이상한 기사들이 꽉 실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에 이루어질 일들이 아니라 내일 이루어진 일들이 신문 기사에 적혀 있는 거예요. 신기하게 생각하면서 여기저기를 보던 중에 경마 기사가 눈에 띄었습니다. 내일 어느 말이 우승했다는 기록이 나와 있었어요.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돈을 다 모았어요. 다 다른 사람에게 돈을 모아가지고 단을 빌려가지고 모든 우승마에게 돈을 베팅했어요. 많은 돈을 땄어요. 그리고 그 신문 기사대로 두 번째 다음 경기 우승마에 또 걸었습니다. 또 돈을 땄어요. 이렇게 몇 번 하니까 그날 엄청난 돈을 벌었습니다. 청년이 기뻐서 어떻게 할 줄을 알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밤에 그 많은 돈 보따리를 들고서 술집에 갔습니다. 막 돈을 막 갖다 뿌렸습니다. 그 술을 마시고 술에 잔뜩 취해서 비틀거리며 집어다가 차에 치여서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어요. 얼마 후에 앰뷸런스가 그를 싣고 어디론가 가버렸어요. 그런데 청년이 지었던 그 자리에 구겨진 신문 한 장이 바람에 날리고 있었습니다. 그 신문은 청년이 그의 모든 미래를 걸었던 내일 신문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신문 아랫면에 조그마한 기사가 이렇게 하나 나 있었습니다. 이런 기사였어요. 오늘 경마에서 우승하여 떼돈을 번 젊은이 오후에 교통사고로 사망하다. 청년의 불행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승마 우승 기사는 보았지만 아랫면의 죽음 기사는 보지 못한 것이 그 패착이었어요. 인생 최대 실수였어요. 청년이 그 신문을 끝까지 읽었더라면 경마장에 갔을까요? 경마에 베팅했을까요? 자기 죽는데 몸을 가누기 힘들 정도로 술에 취할 수가 있었을까요? 무슨 말입니까? 인생은 누구도 내일을 알지 못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야 되고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헛된 욕심 탐하다가 영원한 것을 놓치는 어리석음 범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기회로 주신 우리 인생의 남은 날들을 선을 행할 기회로 알고 하나님 주신 시간,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신 물질, 여러분에게만 주신 달란트, 여러분 인생 모든 것을 선한 일에 사용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을 행하기를 기뻐하시는지 늘 헤아릴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신 일을 하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 세대가 가고 또 한 세대가 오고 있습니다. 배틀을 짜는 여인은 배를 다 짜고 나면 날줄을 끊어버리고 하루 일을 마무리합니다. 우리의 이 땅의 날 역시 생명줄이 곧 끊어지고
이 땅을 떠날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루하루 후회 없이 지혜롭게 사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설교 마무리합니다. 오늘 설교는 다음과 같은 질문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내일 일을 알지 못한 우리가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야 하는가? 나는 오늘 이 땅의 마지막 날을 사는 마음으로 죽음을 준비하면서 하루를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면서 오늘을 살아가야 돼. 그리고 여러분 자랑하지 마시고 예수님만 자랑하시고 여러분을 살리신 십자가를 자랑하십시오. 이 세 가지는 내일을 알지 못한 우리 인생들에게 이 땅을 어떻게 지혜롭게 살 수 있는 길인가, 그것을 알려주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우리가 주일마다 드리는 이 예배, 지혜로운 인생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길을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청금 같은 시간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안고 세상을 향해서 파송되는 파송 예배가 바로 이 예배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가슴에 안고 사람을 살리는 복음을 우리의 손에 쥐고 세상을 향해서 달려나가서 예수님을 전해야 된다는 거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우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언제나 지혜로운 삶, 후회 없는 삶, 이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주여, 우리 인생은 지금까지 어떤 길을 걸어왔나이까?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말하고 행동하고 내가 걸어가고 있는 이 길에 우리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걷고 있는지, 정말 나는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무엇에 나의 모든 시간을 투자하고 나는 무엇을 향하여 내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 자신을 돌아보므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길이 결단코 헛된 인생길이 아니라 후회함이 없는 가장 지혜로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 말씀을 따라서 걸을 수 있는 우리 운동의 모든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눈을 감는 그 순간에 내 인생은 너무나도 아름다웠다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운동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4월 둘째 주일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11종금, 성경금, 부활감사헌금, 생일감사헌금, 목적헌금과 감사헌금, 주일헌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자비가 많으신 주여, 이 물질을 헤아려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를 아시는 주여, 이 물질을 바칠 때 우리 성도님들이 온 마음을 다하여 드렸던 그 기도의 음성, 그리고 그 삶의 자리 주님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바친 손길들마다 은혜를 더하시되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하나님의 감당되지 않는 은혜가 폭포수와 같이, 하나님 강수와 같이 흘러넘치는 귀한 복을 바친 손길들마다 은총의 선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족 건강 지켜주심 감사합니다. 가족 건강을 귀함에 평화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감사하며 전도의 갑절 능력 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은혜 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업장권 형통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잘 회복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일 동안 주님의 섭리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뜻대로 이루어지며 말씀대로 늘 행하는 종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주 안에서 드리며 감사합니다. 가정과 회사 모든 사람들에게 축복과 은총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대신방으로 가정이 회복되고 교회가 부흥될 줄 믿습니다. 대신방 감사합니다. 이사하게 하시고 대신방 받게 하심을 참 감사합니다. 원동 랜드 페스티벌 목적헌금 드립니다. 주일학교 전도용 빈거리 헌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여러 모양으로 드리는 모든 감사의 제목들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너무나도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성도님 바친 성의 삶에 충만하게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11종금, 성경금, 부활절 감사금, 생일을 맞이하여서 또한 주일헌금 드리오니 하나하나 일일이 헤아리시고 주님 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 성도님 합당하게 모든 필요한 것을 채우시고, 그리고 또한 더 주께로 이 물질로 말미암아 가까이 다가가는 놀라운 복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주님이 받아주시옵시고 더 많은 생명들이 이 물질로 말미암아 죽기를 떠오르는 영광스러운 일에 쓰임받게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지금은 원동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와 위로교통 충만하시는 종이 내일 일을 알지 못한 우리, 아니 1분 앞도 30초 앞도 알지 못하는 우리 인생들,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교만하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서 자랑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로지 우리의 모든 삶의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께 맞춰지며 그분의 능력 안에서, 그분의 그 사랑 안에서, 품 안에서 날마다 거하기를 다짐하며 이 시간 믿음을 보고 있으신 우리 원동의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